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중심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회복하라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중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은 다 그 중심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배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동차가 달리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극이고 불행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비극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너지면요, 나머지 모든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이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 들어왔을 때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총독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을 에스라, 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2차로 이제 다시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 영적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들에게 영적 깨우침을 주었던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건 느헤미야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으로 왔을 때 누가 인도했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포로로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인가? 그동안 수축되지 못했던 무너진 이 성벽을 건축하고 불탔던 그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이 성벽이 건축이 되고 성벽이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늘 깨우침을 주고 또 영적으로 인도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끝나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이 페르시아로 돌아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상태가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학개 선지자와 이렇게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영적인 삶의 중심이 무너져서 곧 쓰러질 것 같은, 비틀거리는, 영적으로 쓰러질 것 같은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메신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비틀거리는, 영적으로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글을 들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 아니 경고장을 날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고라.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고장입니다. 경고는요 정말 신중하게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다르게 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경고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 해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 건강관리공단에서 그 건강에 대해서 결과가 이제 집으로 배달이 돼요. 그죠? 배달이 되면은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당신은 대사증후군에 몇 기입니다. 당신은 고도 비만입니다. 당신은 당뇨가 있습니다. 뭔가 이 경고불내는 경고장이 날라오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몸이 건강한 것 같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몸의 모든 수치들은 그 위험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수치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세요, 채식을 하세요, 식단을 좀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경고라는 것을 무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생겼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음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이 경고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더 큰 비극이나 재난을 미리 막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는 비난, 오는 그 비극, 재난, 그렇잖아요. 막 쓰나미가 몰려올 때는 경고음이 나오게 되잖아요. 피하라고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의미는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잘 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경고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 경고했었을까 우리한테?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경고를 하지 아니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두 번, 세 번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어요. 실물을 그 저 산 위에다가 짓게 만들면서 얘기하기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0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이나 밤에 환상에서 볼 때 그 사람이 귀가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그 귀의 문을 열고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장을 늘 보내고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물들 수밖에 없어요. 경고장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순간마다 경고장 보내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악인이 그 모든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잠든 영혼에게, 죄가 뭔지를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마음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양의 전설적인 명의가 있습니다. 편작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어요. 그 편작이라는 명의에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다 명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오나라의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작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삼형제는 이렇게 다 명인데 그 삼형제 중에서 누가 최고의 명입니까? 물어보니까 최고의 명의는 제일 큰 형님이고 그리고 둘째 형님이고 제가 제일 형편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편작이 얘기하기를 제일 큰 형님은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얼굴에 핏기가 없고 얼굴의 색깔만 봐도 병이 무슨 병인 줄 알아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님은 병이 미미하게 들었을 때 오게 되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일 병들어서 아파서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그때서야 저는 그걸 알고 고쳐주니까 저는 제일 하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명이라 그러는 것은 그 아플 때 고쳐주니까 명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명의는요, 그 얼굴 색깔만 보고서도 이미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건 경고를 해주면서 그 미리 예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저희 형님 진짜 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경고장을 날릴까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멸망해도 상관이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고하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 잔소리합니다. 얘 일찍 일어나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 너 저 공부해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거 왜 말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네 마음대로 살라고 다 관심 없을 거예요. 근데 부모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경고장을 날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2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 멸망길로 가지 말고 너 여기 들어야 되는 거야. 이 경고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그들이 무슨 포로로 돌아오고 해방되기 위해서 싸워서 그들이 자유를 쟁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바벨론 나라에서 그저 언제 돌아갈 거 하면서 가슴 치면서 그 발강가에서 슬피 울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세우게 됐습니다. 뭔가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시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너희가 시온의 대로같이 열리며 너희가 그 요단강에서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 그 선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성벽도 건축하고 다 했지만은 100년의 세월에 흐르는 동안 그들은 기대와 그들의 소망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또 기대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 기대가 여러분 무너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소망, 기대 무너집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 소망 무너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무너질 때 삶이 중심을 잃어버리고요,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점차 그 잃어버렸어요. 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했는데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이 그것이 자꾸 물거품이 되고 사라지고 마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언제 날 사랑했다고요? 그 반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반문밖에.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면 그래요. 사람이요,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은 그 무너진 기대와 소망, 그 상처의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종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이게 시예요. 여러분, 허리 아프니까요, 모든 게 다 의자로 보여. 앉을 자리 막 이거만 찾는 거예요. 예. 허리 아픈 사람의 그 관점으로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같은 꽃을 보더라도 여자의 눈에는 낭만으로, 예? 한의사의 눈에는 약재로, 가수의 눈에는 노래로, 시인의 눈에는 시로 보이고요, 플러스를 보고 수학자는 덧셈이라고 말하고, 낙심한 사람은 희망이라 말하고, 총자미는 간음자라고 말하고요, 성도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 특별히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의 관점 속에는요, 바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에게는 꽃도, 우리는 이 꽃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꽃도 의자에 앉아 있는 거래.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은요, 그 세계관이 어떻게 보느냐, 다 나 비난하는 것 같아, 다 고개 돌린 것 같아, 다 나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쓰러진 사람은요, 세상이 왜 이렇게 높아 보이는지 몰라. 쓰러진 사람은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났어?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과 악심이겠어요. 아픔이겠어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왔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와서 오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내가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데 그 0.1% 정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설교 첫 번부터 예화를 안 하니까 빨리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마음에 안정이 안 오고 불안정하게 마음이 생겨요. 아마 이런 분들은 저 문을 나설 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이 뭡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뭐지?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도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게 되니까 더 이상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깨닫지 못해.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죄악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와 처지와 형편에서만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백성, 즉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인이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삐끗하고 잘못돼가지고 좌절과 낭만과 낙심과 자기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재밌게 읽은 책 가운데 그 일본의 작가인데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오카다 다카시.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왜 나는 저 인간이 싫을까? 이 제목. 그 제목만 봤을 때 여러분 혹시 남편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거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제목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가면을 쓰고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난 왜 저 인간이 싫을까? 많이 있잖아요. 저 인간 싫어서 회사도 옮기고, 저 인간 싫어서 교회도 옮기고, 저 인간 싫어서 뭐 다른, 여러분들 싫을 때마다 옮겨야 돼. 근데 그 책의 내용은요,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해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왜 인간이 저럴까 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상처는 있지 않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의 그 예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멜리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의 얘기를 들어줘요. 그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격하고요, 이런 사람들, 격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는 문제를 갖고 연구를 하다가 유아기 때의 그 상황에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아기가 어머님 품 안에 앉아서 젖을 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젖이 풍성하게 나오면 이 자녀는 이 젖을 빨다가 어떡합니까? 잠이 들어요. 그죠? 엄마가 풍성한 젖이 나오면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먹다가 짜증냅니까? 안 나요. 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히 먹고 순둥이처럼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자고, 응?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폭력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엄마라고 뭐 다 그렇게 젖이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 다 풍성하게 나오겠어요? 아니래요.
어떤 또 어머니는 또 젖이 풍성하게 안 나와. 근데 아이는 그 젖을 먹겠다고 막 힘을 쓰는데 젖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게 되고 격렬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들은 나중에는 막 울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 아기가 어머니에게 이 젖이 안 나오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낳아주셨는데 이렇게 젖이 잘 안 나오시는 어머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아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젖을 빨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기는 엄마의 전체적인 건 몰라. 부분적으로 그 젖이 나쁜 젖이야. 나에게 풍족하게 주지를 않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거만 보는 거야. 그거만 보면서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자라나? 그러면은 그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충족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폭력적이 되고 그 까칠한 인간이 되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비록 젖은 풍족하게 못 먹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젖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랑도 주고 위해주고 나에게 격려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면서 희생하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인격이 성숙해지고, 어머니는 참 사랑의 어머니구나.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단편적으로만 본 거야.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 고기 없으니까 고기 달라, 그리고 밥 달라, 뭐 달라, 춥다 덥다, 그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 이제까지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물리쳐 주시고 너희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입혀주고 먹여주시면서 손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해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편적인 거 하나가 다 부정적이고 하나가 잘못되니까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언제 나를 위해서 사랑했어? 당신이 언제 나 인도했어? 당신이 언제 은혜를 베풀어줬어? 지금 하나를 보니까 그 하나에 걸려있어.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 하나의 그 아픔, 하나의 상처, 그것만 보고서 지난날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무시해버리고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잊고 있지 않나요? 영적 미숙아로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그 삶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의 현상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부인하는 그런 무지한 삶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하반절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러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야,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네가 무슨 나를 사랑하고자 애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한 것도 아니란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전적으로 내가 선택적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거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뻐서 잘나서 하나님이 나 사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야, 에돔, 에서가 아무리 장자라고 잘났다고 해도 내가 선택한 사랑 야곱이야, 바로 너희야, 그 말씀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서도 그 사랑을 몰라?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삶의 중심이 무너진 사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랑이 절정으로 이른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2000년 전에 그냥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오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멸망당할까 봐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확 받아들이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역경, 시련,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세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달라 보이고 내가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거기에서 중심을 다시 찾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탕자의 비유. 이 탕자도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 중심이 되어 내 삶,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중심을 잡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난 돈 필요해. 돈 주세요. 아버지, 나 돈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살도록 내 중심 잡고 내가 살 거예요. 내가 사업하고요, 성공해서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돈 받고 뛰쳐나갔어요. 근데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돈이 중심이요, 권력이 중심이요, 외모와 학벌이 중심이요, 사교적인 삶이 중심이요, 명예, 형식적인 종교 생활, 취미, 출세, 이게 다 중심. 이게 중심대로 살라, 이렇게 살라고 세상은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유혹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자존감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의식과 분노와 충동과 무의미에게 시달리다가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까 자기 앞에 희미하게 한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더러우고 누추한 옷을 입고 돼지똥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 옷을 갖고서 머리는 몇 달을 못 감았는지 그냥 떡이 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 눈동자는 배고파가지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그 굶주림을 참고 있는 그 모습, 그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자기 인생에 피관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야. 그게 바로 자기야. 인생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나갔던 자기 인생, 철저히 깨지고 부서진 자기의 인생, 그 자신을 꽉 끌어안는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해. 끌어안는 순간,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유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희망이다. 아버지께 가면 소망이 있다. 그거 깨닫는 순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중심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면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제까지 돼지똥에 더덕더덕 묻고 더러운 내 인생 같은 내 모습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의 돈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사람 잘못 만나서 실패했다고, 세상 참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게 되고 진정으로 자신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성전 지었다고요? 성벽 건축했다고요? 그때는 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이 모든 일을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경고에 말씀하는 선지자는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 눈을 사랑의 눈으로 떠서 이제 봐라. 하나님은 너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상처로서 보는 그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내 부족함을 알고 겸허히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사랑을 받고 다시 인생의 중심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예요. 그런데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B라고 하는 같은 또래의 중년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중년 여성이 참 얘기도 잘하고 밝고 또 유머도 있고 그래서 참 좋아서 서로들 밥도 먹고 이야기꽃도 피우고 참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 A라는 여성이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왜 그러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B라는 여자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또 한 번 사면 한 번 사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냈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마자 A씨가 사는 그 빈도가 높아지고요. 그러고 나서 뭐 사도 별로 고마워요, 잘 먹었어, 얘기도 없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 또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당연히 A씨가 내는 걸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하고 식사 나눌 때 그러지 마세요. 한 번 사면 한 번 사고 누가 사면 고맙다고 그러고 좀 그래야 돼. 예? 그러니까 아니 일어나 그렇게 이 셈에 대해서 흐리멍텅한 이 B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이 즐겁지도 않고 그 말하는 것의 진정성을 느끼지도 않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응? B씨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다 바람펴요, 남자들은. 그런데요 들키냐 들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우리 남편도 바람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A씨라는 여자가 뚜껑이 열리면서 뭐라고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어. 전화기에도 거절 버튼 만들어 놓고 헬스클럽도 옮기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B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증오감이 생기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A씨가 나쁘다, B씨가 나쁘다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가지 면에 대해서 싫어하기 시작하면요 모두가 다 싫어. 모두가 다 싫어. 응? 며느리가 싫으면 뭘 봐도 싫다고요? 여러분 저 사람 뭐가 싫으면요 얼굴에 난 전부 싫어. 다 싫어. 응?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자. 오늘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그렇다고 하면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무궁한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 한 가지 문제 갖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무시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린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신앙으로 믿음 떠나고 신앙 떠나고 낙심하고 항상 말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내 신앙 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신앙에 낙심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모습은, 그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옛적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노라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경고장 날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진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로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늘 배반하고 늘 죄짓고 늘 속이고, 내 삶 가운데서는 겉으로 보여지지만 속에는 늘 허망하고 늘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올 때 주님께서는 다시 사랑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무궁한 사랑. 그런데 하나 갖고서, 우리의 문제 갖고서 그 사랑이 어딨냐고,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여러분들 그것을 갖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 떨어지고 무기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무궁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고 중심을 다시 찾아서 오늘도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힘있게 능력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